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샬롬.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는 일들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은 사실 누가 봐도 불편한 장면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또 누가 봐도 그렇게 납득이 될 만한 장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이제 더욱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보고 사실은 이상히 여기고 좀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또 왜 저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물어보는 게 정상이겠죠.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거는요, 유대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불편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공공연한 그 장소에서 랍비가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요. 더구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상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죠. 사실 뭐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인 제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상히 여기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더 이상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자, 왜 묻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가능한 추측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또는 신뢰와 또 존중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인종이나 죄인까지도 용납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묻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자칫하다가는 그들 자신이 예수님과는 다르게 인종차별 또는 사람 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허물을, 그러니까 그런 허물을 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책망을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경우가 있죠. 나는 은혜 받으면 괜찮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건 괜찮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괜스레 그냥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에게는 아니죠. 어떻게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요. 저 사람은 지옥에 가도 싼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그냥 지금 당장 지옥불에 떨어져도 괜찮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을 두고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를 더 은혜를 주고 어떤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자, 과연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편견을 버리고 인간적인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그냥 찍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당신 나한테 한번 찍히면 완전 끝이야. 자, 이게 성경적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수도 없이 찍혔을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찍히면 끝이야.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한 번 찍힌 인생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고 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 찍히면 끝이야 라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성이 성품이 계셨다면 예수님께 찍힌 이 베드로는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어찌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살아가며 선교하며 또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찍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찍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찍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찍혔을 인생인데 우리가 어찌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본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인간적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시고 대화 나누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들 또한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단 한 번에 찍어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버릴 만큼 또 치워버리고 싶을 만큼 그러한 악인들이 있고 또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용납하고 또 사랑하며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